사도행전 2장.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마대인과 메대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본대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에서 예고한 대로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여 베드로 사도 이하 여러 사도들과 교인들이 성령을 충만히 받았습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설교를 합니다. 여기에서 초대교회의 탄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오순절에 한 곳에 모인 120명에게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이게 나타났습니다. 이같이 성령을 바람으로 상징한 것은 바람은 특히 보이지 않음과 신비로움과 사람이 그것을 제어할 수 없음과 그 위대한 능력을 이 성령을 상징함에 알맞은 표현이었습니다. 또 성령의 상징을 불로 표현하였는데 불은 하나님의 임재의 표상이기도 합니다. 불은 신비성을 가졌으며 밝고 영광스러우며 더럽히지 않으며 사람에게 위로와 기쁨을 주는 동시에 무서움을 주는 능력도 있습니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언을 하기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성령 강림의 결과가 있습니다. 성령 강림의 결과는 천하 각국에서 모여온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반영되었습니다. 첫째는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의욕적인 일이고 셋째는 조롱하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충격적인 사실이요 자기네 상식 밖에 특이한 일이었습니다. 주로 갈릴리 사람들인 그들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으로 왜곡하고 조롱하기까지 하였던 것입니다. 성령 받은 베드로의 설교가 이어집니다. 성령을 받은 베드로는 놀라고 의혹하고 조롱하는 무리에게 임기응변적으로 설교를 하였는데 몇 가지 단점들이 있었습니다. 반대하는 무리에게 즉각적으로 반격해야 하고 흥분된 무리를 안정시켜야 했으며 무리가 싫어하는 정죄하는 말을 해야 했기 때문에 매우 힘든 설교였습니다. 그런 환경에서도 베드로의 설교는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했으며 가장 실제적인 제목으로 했으며 성경을 토대로 하였고 각자에게 직접 호소하는 간절성과 성령의 능력으로 한 까닭에 크게 성공하였습니다. 그 설교의 내용은 제목은 구주이신 나사렛 예수입니다. 큰 권능을 행하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 성령을 주시는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설교의 결과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동시에 저희들에게 메시아를 죽인 죄를 성토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죄를 책망하는 불같은 설교에 3,000명의 군중들이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베드로는 이어서 권면적인 교훈을 합니다. 예수님을 죽인 죄를 회개하라고 말하지요. 첫 사람을 죽이는 세례를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사죄를 받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고 합니다. 주후 3년 5월 18일 오순절에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의 말씀을 기본으로 한 사도들의 신앙과 전도를 통하여 예루살렘 교회가 완전히 창립되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몇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사도들의 교훈을 따라 서로 교제합니다. 떡을 떼는 새 예법이 생겼습니다.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사도들의 기사와 이적이 많이 생겨집니다. 물질을 유무상통합니다. 가정과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교회의 참된 모습을 보여주는 초대교회의 특성을 보면서 오늘 우리 교회도 이런 은혜로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교회가 돼서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